주님을 향한 신앙은 나를 최대한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덧입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조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다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다거북이는 어미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간다죠. 흔히 말하면 귀소 본능을 가지고 그가 태어났던 그 해안으로 다시 되찾아 간다는 거죠. 되게 어린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 거북이들이 그의 알에서 깨어나면 2000km나 넘는 곳으로 헤엄쳐 나가 그곳에서 살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 수천 킬로를 다시 헤엄치고 되돌아와 그가 태어났던 해변에서 알을 낳게 된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어떠한 기척도 없는 그곳에 모래사장 어느 곳을 선택하여 모래를 파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숨길 만큼쯤 되면 몸을 숨겨서 목만 내놓은 채 그는 뒷발로 계속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드디어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평균 50개에서 200개 정도를 낳는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어미 거북이는 그 모든 모래로 그 알 낳은 곳을 덮어버린 채 다시 바다를 향하여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일 알에서 2개월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오지 않으면 그 거북이는 그곳에서 썩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의 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의 틀을 깨뜨려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틀을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예전의 삶의 틀을 끊임없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데, 왜냐고요?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요? 그렇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은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잘라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남겨놓은 성경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부분은 다 잘라내버린 채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간직해두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는지 말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함으로 그분이 나의 말에, 나의 계획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사울의 실패는 불순종이었다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서 그걸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불순종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낳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의
특징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것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우리는 그 알을 깨뜨리지 않은 채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불순종의 첫 번째 모습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저와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악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을 끌고 왔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주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이 필요 없지 않나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한 걸로 끝이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진멸했습니다. 그럼 끝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웬 설명이 이렇게 많죠? 왜요?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설명들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끝인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은 끊임없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래서 어떻고요? 저래서 어땠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됐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 남겨뒀습니다. 그에게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인이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 기록 내용입니다. 순종에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면 채우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면 말이 많아집니다. 주님, 여기는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마실 물을 담는 게 아닙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면 들고 가는 동안 흐릅니다. 적당하게 채워도 됩니다. 떠서 갖다 주라면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로 끝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요로 끝이 나야 되는데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면 예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랬지 거기에 설명을 자꾸 덧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순종으로 말을 줄이는 겁니다. 순종으로 설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설명을 덧붙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설명이 뒤따라 붙지 않습니다. 부으라면 붓고요, 갖다 주시라면 갖다 주는 것이고요,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사무엘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끝!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자꾸 덧붙입니다.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요, 여호와께서 가라는 그 길로 갔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요,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고요.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순종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나 이렇게 한 줄 아시지 않냐고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을 덧입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고요, 내 이야기를 접어두고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명령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 설명을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 자신 속에 정직하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정직했다면 사무엘이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이렇게 긴 설명을 나열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순종은 끊임없이 설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길고 긴 설명을 하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 하면 21절까지 갑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저와 함께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읽으셨나요? 그럼 자기 자신이 설명을 하다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어디로 주의를 옮기느냐 하면 남들에 대한 책임 전가로 그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는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했는데 다만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불순종의 또 다른 특징은요, 남에게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지 못했던 이유를 남들에게 다 떠넘깁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이 좋은 것을 남겨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전제 군주 시대에 왕의 명령이면 끝 아닌가요? 예를 들어 백성들이 이것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왕이 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진멸하라 하셨어. 그럼 끝 아닌가요? 백성이 얘기한다고 듣는 게 그때인가요? 아니요. 백성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왕의 한마디면 명령으로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그 좋은 것 중에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라고 백성에게 모든 것을 떠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겨 버리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거니와, 자기 미련함 때문에 길이 자꾸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의 계획이 많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길이 얼그러졌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끊임없이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합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끝이었을 것을 당신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했으면 아무 말 없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은 끊임없이 설명을 낳다가 마침내 저 여자가 그럽니다. 또 하시잖아요. 여자에게 또 묻죠. 내가 왜 그랬냐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또다시 설명합니다. 저 뱀이 나에게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순종하면 자신의 책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그가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끝이 났을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울의 왕좌가 계속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는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는 한 왕조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의 아들이 아들의 아들이 한 왕조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왕조들이 일어납니다. 이 왕을 구테타를 통하여 또 다른 어떤 군대 장관이 죽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구테타가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갑니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마치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어쩌면 사울의 왕좌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은 실수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죄악을 범했나요? 범하지 않았나요?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그의 모든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그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나에게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다윗의 왕조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잘못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죄악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울이 만일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사울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사울의 왕위는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진멸하려고 끝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소와 양 떼도 죽였어야 했단 말이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끝까지 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영어에는요, 중용이라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정도 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원래는 진부함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정도 하는 게 아주 진부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산에 중턱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뜻이었습니다. 산의 중턱에 머물러 있는 것.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정복이 되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끝을 내는 거죠. 적당하게 포기하는 거죠.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정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멸하라면 아깝지만, 아쉽지만,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순간이 이어지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만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석헌이라는 그 옛
사상가의 시 한 편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대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물어요, 우리에게. 당신에게 골방이 있냐? 당신 혼자만 들어가는 은밀한 방이 있냐? 그 속에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향기와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 당신에게 있냐? 님은 씨앗이 강하신 분, 씨앗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강하신 분,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친구 있는 것 알게 되시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 버리신다. 신앙생활 뭐냐면요, 그분 하나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소리를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향기가 내 속에 가득 차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다른 친구, 그의 소리, 그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시네. 그대 마음에 네 문 밀밀히 닫고, 네 문이 뭐예요? 동서남북의 문이요, 네 개의 문이요. 그대 마음에 네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이 신앙 얘기죠. 세상의 이야기를 좀 닫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맑은 등잔 하나만 딱 켜놓으면요, 그분의 꿀같은 속삭임이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타머스 제퍼슨처럼 모든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요.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적군이니까 죽여버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멋진 소와 양떼를 죽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 틀을 깨트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죠. 만일 사울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그가 조금 더 정직했다면 그는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왕자를 이어가게 됐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끊임없이 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유다에게 왕조를 넘겨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 잘 사는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내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닫고요, 내 계획은 조금 더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맑은 등잔 하나 잘 밝혀두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